오랜만에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만인지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요. 중간에 이제 로마서를 한 8주 정도 했었고요. 전도 설교를 또 8주 정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 넉 달이 되는데 다른 것까지 해서 한 5달 만에 마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있고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그렇죠. 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모두 다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자들 가운데는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은혜를 간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인의 합당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혹 그런 삶에서 어긋나 보이는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유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비유가 교훈하는 바,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뭔가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 비유의 상황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사택에도 감이 많이 열려 있는데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따고 곡식을 수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은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종들도 그 일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넓고 수확해야 될 열매가 많기 때문에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로 가는 이 일이 흔한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제 추수 때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이제 그 상황이죠. 근데 이 비유가 단지 추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을 지금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일꾼이 부족한 것이 이제 농촌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품앗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해주고, 또 우리 밭을 수확할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같이 일을 해주고,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수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에도 일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 장터로 나간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포도원 주인도 일꾼이 필요하지만 날마다 일을 해서 이 일용직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날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구직을 위해서
장터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항상 보장된 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자리로 이제 이 장터로 나갈 때는 오늘은 어느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일자리를 빨리 얻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혹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와 또 어떤 이런 기대, 어느 곳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될까? 이런 두 마음이 공존하며 이렇게 장터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터로 나가서 먼저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오늘도 내가 일자리를 얻어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일을 하고 또 그 삭스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사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빨리 일자리를 얻었다는 것이 기쁨과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아마도 처음 포도원 주인의 이 부름을 받았을 때 품꾼들의 마음이 이러했겠죠. 다른 사람들을 두고 자신들이 먼저 부름을 받아 갔으니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을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은 추수해야 할 열매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3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오고 제6시와 제9시에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기서 제3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가 뜨는 시간이 6시라면 지금 이 제9시는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뜰 때 우리는 12시 자정을 넘어가면 12시에서 1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뜨는 시간이 0시입니다. 0시. 그러니까 제3시면 우리식으로 치면 6시 해가 뜨면 제3시는 이제 오전 9시인 셈이에요. 9시,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는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노동은 해가 질 무렵에 끝났기 때문에 해가 질 시간을 한 6시 즈음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9시, 12시, 오후 3시에 와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고용할 사람을 찾기 위해 장터로 나가는데요. 심지어 오후 5시에도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장터에 나갑니다.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은 오후 5시입니다. 6시에 이제 일을 마치는데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불러준 사람이 없어서 아마 그 시간까지 초조하게 오늘 어떻게 하지? 돌아갈 때 막 자식들의 모습도 눈에 아른거리고 지금 집에 쌀이 있나? 먹을 게 있나? 오늘 하루 내가 일을 못했는데 공과금을 어떻게 막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 있었겠죠. 어쨌든 이들이 5시에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해가 지고 이제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 마치기만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힘든 노동을 끝내고 이제 일당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으니 참 이들은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약속되어 있는데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과연 얼마를 받게 될까? 이런 기대로 품삯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드디어 주인은 11시에 온 사람부터 하루 일당을 나누어 주게 합니다. 근데 주인이 이들에게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온종일 일한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에 왔던 사람, 12시에 왔던 사람, 오전 9시에 왔던 사람, 또 오전 6시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자기는 얼마를 받게 될지 기대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대했겠죠. 아니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나는 9시간 일했는데 얼마를 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와서 일을 했는데,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데 자기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이제 불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이 품꾼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해가 되죠. 아니 1시간 와서 한 데나리온 받는데 나는 지금 12시간 한낮의 더위를 땀을 뻘뻘 흘리며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 말이 됩니까? 하면서 불평한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실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일까?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주인의 대답은 이래요. 먼저 너희들에게는 내가 약속을 했지 않느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그들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은혜를 베푼 것인데,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도리어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들의 처지가 너무 딱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준 이 주인의 선함을 네가 악하게 본다면 그것은 너의 문제지 내가 악한 것은 아니다. 주인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뭐 같습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도대체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주님은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곧바로 선명하게 의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점이 더 어렵습니다. 그냥 이게 농사에 대한 이야기라면, 추수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래도 좀 너무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구원을 얻는 데 대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름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지 못하느냐, 그 섬김과 봉사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 마이클 윌킨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이 비유는 감사와 봉사의 동기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비유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좀 두 가지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점검해 볼 부분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역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어떤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있고 감사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가도록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이런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능한 늦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로 보자면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나는 이른 아침보다는 9시, 9시보다는 12시, 12시보다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일하지 않고 최대한 그 수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최대한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최대한 봉사는 적게 하고 최대한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최대한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냥 부름받고 살짝 이렇게 봉사하다가 부름을 받는 것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최대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내가 그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최대한 은혜는 늦게 주십시오. 최대한 저를 늦게 불러주셔서 제 맘대로 살다가 마음 편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짝 봉사하다가 제가 천국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네. 그래서 은혜 받아서 막 주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은혜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이제 은혜 받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너무 괴롭게 신앙생활 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최대한 늦게 부름을 받고 조금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부러워 보였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복되겠습니까? 가장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복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저는 복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아, 5시에 불러줄 거니까 지금은 놀고 먹고 놀러 갔다 오자. 5시에 불러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겠죠. 아, 오늘 어떡하지? 그냥 이러다가 집에 돌아가면 자식들은 어떡하지? 오늘 먹을 양식이 있나? 하면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상황을 상당히 초조하게 여기며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아, 오늘 내가 드디어 일자리를 얻게 되었구나. 아, 오늘도 수고하고 나중에 내가 한 데나리온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때 가족들이 기뻐할 모습, 이걸 생각하면 당장의 이 노동은 고되지만 힘든 것이지만 한낮의 햇빛과 더위를 견뎌야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상당히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걱정이 없잖아요. 마음은 편하잖아요. 마음은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앙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섬기며 산다는 것이 큰 특권이자 은혜라고 믿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이 큰 특권이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섬김과 봉사, 이 삶에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뭐 콧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육체적으로 고되고 한낮의 더위를 견디면서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지친다, 그런 것이 섬기와 봉사의 본질입니다.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주인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이 부름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참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복되다, 참 내가 먼저 이렇게 일찍 신앙의 길에 들어선 것이,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복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한 번씩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 뭐가 좀 후회가 되십니까? 이제 늙었잖아요. 이제 육신이 쇠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젊으실 때 뭐가 좀 후회가 되십니까? 물어보면 주님을 위해 더 섬기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더러더러 저는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품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모두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이 일은 때로는 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힘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일꾼들이에요. 이 사명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주일날 지금 단풍이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단풍 구경도 가고 소풍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제가 11시에 올 테니까 저를 그때 불러주시고 지금은 마음껏 놀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복됨을 모른 채 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주일인데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오늘은 좀 소풍 가고 싶다, 오늘은 놀러 가고 싶다, 친구 만나러 가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주일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는 이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복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는 청소년 또 어린이부 아이들도 있는데요, 어릴 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훈련되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이고 참 내 인생 고단하다, 11시에 오는 게 제일 좋은데 아빠가 목사라 가지고 아빠가 장로라 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참 고생스럽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신앙의 돌봄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어린이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것을 깨닫고 그런 신앙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기쁨을 잃어버린 채 목사로서 살아가고 그런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직분자로서 봉사하고 하기 싫다, 힘들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삶이 참 불행하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복되게 살아가는데 나는 뭐지? 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일찍 온 사람들은 바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대해도 됩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도 않고 나처럼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또 사람들은 나보다도 저 사람을 훨씬 더 이렇게 인정을 해줄까? 왜 수고는 내가 했는데 왜 그 공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공로가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나도 앞으로는 수고 안 해? 나도 열심히 안 해? 나도 대충 할 거야? 나도 성실히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한 대 내려받을 거면 나 이렇게 열심히 안 했습니다. 불러주신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그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을 것 같으면 저는 안 했어요, 저 대충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역시 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헌신하지 않았는데, 수고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삶은 나보다 평탄하게 보입니까?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해서 저의 삶은 이렇게 고단한 것입니까? 왜 저에겐 대가가 이렇게 부족한 것입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일도 안 했는데 왜 대가가 저보다 많은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나에게는 훨씬 더 큰 보상과 은혜가 있을 걸 나는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의 기대대로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 제가 경건하게 살았고 그렇게 봉사했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나를 대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도리어 불러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에게 그런 걸맞는 대우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대충 신앙생활 하지 뭐 열심히 해봤자 뭐 보상도 없고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훨씬 잘 사는데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불행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온 품금들처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우울한 방에 가두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우울해질 때가 있거든요. 비교하면 내가 괜히 이렇게 열심히 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지혜롭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불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서운하게 대하시고 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부름받은 은혜를 아는 일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먼저 부름을 받아서 신앙의 길에 들어서고 먼저 직분을 받고 먼저 다른 사람보다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부름을 받는 것보다 젊을 때, 어릴 때, 건강할 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내가 이 일을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네가 이 일을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존귀한 인생이고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특권이 되어서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권위가 있고 내가 먼저 교회에 왔고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먼저 직분을 받았고 그러니 내가 더 권위가 있어야 하고 내가 더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더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나를 더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치 못한 생각일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더 먼저 부름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사와 또 그런 본을 보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만천종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삶이 불행하다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다른 교회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또 다른 직분자들과 비교하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내가 괜히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이런 대우를 받을 바에야 내가 일을 안 하지 하는, 그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판단하거나, 괜히 내가 열심을 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름받은 자의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신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런 손길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일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한 그런 대가를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는 이미 모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히 내가 봉사했다, 괜히 내가 섬겼다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해야 될까,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까, 부름받은 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 합당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